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86편 두 번째 시간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86편 8절부터 17절 하반절 부분 보실 텐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 보셨다시피 86편은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 3권 시편의 3권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 첫 번째 시간에는 주를 의지하는 종으로서의 구원을 간구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연약한 주의 종으로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부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86편 두 번째 시간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 고백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나이다. 분명히 비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는 다윗의 굳은 의지가 핵심을 이루는 후반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신 중에 주와 같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안 계시다.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 행하신 일을 뒤에서는 이제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8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9절은 모든 열방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장면이 될 것이다. 10절, 그래서 그 8절과 9절을 설명하는 게 10절이 되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8절과 9절의 결론이 되겠고요.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원어로 니플라우트라 그래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죠. 이거를 좀 더 확장으로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도라는 게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삶의 방식. 성경을 왜 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설명서거든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 삶의 방식이 바로 주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내가 받는 것이죠.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으니 성령님,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적절한 기도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좋다라는 건 알아도 세상에 살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죠. 성령님께 내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없고요. 전심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죠. 전적으로 완벽하게 100%를 하나님을 믿는다? 교만이죠. 솔직히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심으로 영원토록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전심,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열정과 신념을 다윗처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영원토록 100%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런 단어들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깊은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라고 이제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확대로 해석을 하면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져주시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위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주의 인자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죄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이 12절의 마음이 있다면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13절까지였습니다. 그럼 14절부터 17절까지는 연약한 주의 종으로서 구원을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요. 이 악인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전심으로죠. 내가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내가 이런 걸 잃어버려도 그래, 하나님 내 편이잖아. 그럼 감사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16절 보시면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뒤돌아보는 거죠. 돌이키사, 자신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 힘을 달라라는 얘기, 겸손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이 히브리인들의 이제 관습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주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한 것이죠. 시적으로. 결국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이 뭘까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나를 돕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그 적군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모든 열방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시어서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또 지켜주시며 주님의 긍휼을 저희가 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